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맛보도록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식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인생,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삶이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엘렌 화이트 아시죠? 그 어렸을 시절에 그의 자서전을 보면 10대 때에 10대 초반에 10살, 11살 이때쯤에 이 아이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밤에 두려우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날 정말 부모님과 헤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우리 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엘렌에게 얘기하냐면, 엘렌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너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자기 인생에 정말 큰 커다란 터널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50이 다 이제 좀 넘었죠. 이 50이 넘은 이 박철수 목사도 그 아이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위로가 정말로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충청 남북도의 모든 목사들의 수양 기간이 있었습니다. 안면도 연수원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1 한국인이면서 그 본토인들을 목회하시는 아주 정말 듣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인생에 절제하면서 열심히 살았든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왜요? 그 한국인을 차별하는 일본 사회에서, 그것도 정말 꽤 그 수준이 있는 회사에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능력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것이 올바른 나의 인생인지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 쉬운 답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나중에는 받으신 거죠. 해결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인식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이제 신혼 때
전도사로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전세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이 너무나 정말 부부로 신자 구성 중에 부부로 되어 있는 가정이 저희 가정 포함해서 5가정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거는 어이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몰아붙인다고 하는, 정말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과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붙드는 그런 경험, 어느 때 있죠? 정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저를 붙드셔요. 언제요? 유혹이 올 때. 목사가 유혹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늘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철수야 하면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붙드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서 막으시는 경험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체험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과 비전이 있을까? 그 사실을 어디서 찾으면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두게 하신 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살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또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정말 친정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손해가 되지 않고 정말 1000번 만번 들어도 득이 될 그런 권고, 또 조심해야 될 점, 또 성공의 아주 효과적인 노하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신을 자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는 능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축복의 근원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참 부모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예배가 가슴이 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제자훈련 테스트 하신 분들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동 번역을 보면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3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예,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 추상적으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근엄하신, 혹은 인자하신, 그러나 아주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범사에 여러분과 저희 그 모든 일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누구의 길을요? 너의 길을, 한국사의 길이 아니에요. 저의 길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라.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너무 좋아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상의하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겠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바른 길을 보이시겠다.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거는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제가 어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골로새서 1장 9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왜 없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시면은, 거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면 범사가 즐겁대요. 아멘? 모든 일들이 즐겁대요. 제가 요새 막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데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생각과 지혜 속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기쁘게 견디고 마침내 성도의 기업인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채우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인생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의 내용이 뭐냐?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신앙의 부모님, 2번 목사님, 3번 교사. 우리 반, 여러분 다 반에 교사 있으시죠? 4번은 뭘까요? 4번이 답인데, 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뭐보다, 거기 빼먹었잖아요. 무슨 스승? 무슨 정말 박사님들 교수님들보다 뭐하며? 뭐하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채워서 생각하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진정한 성공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이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되면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묵상하시면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니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제 봉급 다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아요. 한 달에 3천이 아니라 3회. 그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한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이 집사님은 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바르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이니까 당연히 왜 이거를 해야지 하니까, 뭐 그쪽 반대 상황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뒤로 돌아섰어요. 그랬는데 달려와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순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굴욕이면서 견디기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요, 돌아보면 이 집사님이 자기도 만약에 돌아서 그 후임을 보면 살인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와서 한 번 더 때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계속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두 대를 맞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들어오면서 더 때려라 하는 그런 이 변화가 느껴졌대요. 더 때렸을까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우리가 사탄의 그 아주 강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걸 품성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 품성의 변화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분명히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셨어요? 아셔요? 같이 그날 뒤돌아봐서 붙었으면 이건 대형 사고 났을 텐데, 그 후배가 그 집사님한테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직장 후배가 됐답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막 휘몰아쳐 폭풍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막가야 막가파야. 저도 막가파예요. 그때 누가요? 뒤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생각나게 하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뭐예요? 그냥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고 제 입이 딱 떨어지면 그냥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중을 해가지고 들으시고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아 그렇지 그 안식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지 이게 이런 일인가 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말 확실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송하지만 연세 드셔서 이제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주인공들을 한번 또 모셔봐야죠. 제가 이렇게 좀 부탁드린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일 여러분들 이 막내부터 좀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2개씩 암송하면 됩니다. 그럼 1년에 일주일에 2개, 하루에 2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2개면 되는데요. 제 뒤에 쓰면 그러면은 1년이면 100개의 성경절 긴 거 막 욕심내시지 마시고 그냥 감동받고 좋은 말씀 있으시면 아 이거다 하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아침에 잠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면 됩니다. 맞나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천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1과부터 오늘은 7과까지 오늘 교과가 7과거든요. 저희 퀘스트관에서. 1과부터 하겠습니다. 자, 1과 시작.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와 일을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박수가 좀 작았는데요.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가 없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의 생각인데요. 여러분 사는 것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빌립보 4장 8절에 그들의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그러니까 좋은 평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평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동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하우는 뭐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암송하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집사님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을 하늘에 남겼을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웃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웅얼웅얼 이렇게 읊조리셔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에도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배치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어떻게 하느냐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또 성경의 교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계획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계획 중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계획만이 100% 보장된 성공을 여러분과 제가 이룬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조금 그것이 큰 모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보장인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만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원칙에 바로 서시는 모본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인생의 그 약속, 신명기 28장 1절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나왔나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과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그 인생의 의미를 꽃피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셔요. 무조건 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된 축복이 임합니다. 그 뒤에 쭉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학기 초랑 학년 초랑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올라와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 좋지만 더 확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하시려면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을, 모든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여러분과 저의 축복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너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 패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마침내 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탄핵 정국 염려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됐죠? 찬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정국인지. 사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룰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고요? 우리 청년 실업자 문제, 그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셔요. 어른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부동산
여러분 그 미래가 얼마나 지금 일본처럼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혼란한 때에 이 혼돈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인생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동기를 아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보시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한 정직한 대답이 여호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마치는 찬양해 주시고